목적이 이끄는 삶은 5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예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창조되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세 번째는 성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창조되었다. 네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배운 봉사, 섬김.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은 우리 인생의 리허설이다.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의 본 삶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왜 중요한가? 그 천국에서의 본 삶을 준비하고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5가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닮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 5가지 삶을 살 때 우리는 천국에서 멸류관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런 강의들을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말까지 16주 과정이거든요. 지금 11주, 12주째니까 이제 13, 14, 15, 16, 4주가 더 남았어요. 8월 중순까지네요. 그렇게 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계속 강의하고 이제 그 다음번에는 제가 또 좋은 책을 정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좀 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섬김에 대해서 배웠죠. 섬김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다. 우리는 소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썩어 없어질 것인가, 닳아 없어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남을 돕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들게 돼 있다.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봉사,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떳떳할 수 있다. 직고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살아생전에 뭘 하다 왔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고해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다. 놀다 왔는데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how long you lived, how you lived, how long,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how you lived,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섬김의 자세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모습 이대로. 뭔가 내가 남들이 잘하는 거, 좋아 보이는 거, 남들이 인정받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섬기면 된다.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부탁하면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가하지 말고 남한테 평가를 받아라. 그거 잘하네요. 그거보다 이걸 더 잘하네요. 그런 식으로. 남한테 평가를 받아라.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마라. 내가 남과 비교하게 되면 잘하면 교만해지고 잘못하면 낙심한다. 그죠? 내가 잘하는 거 그냥 오늘보다 내일이 한 단계 더 나아지면 되는 거다. 섬김의 자세 첫 번째는 내 모습 이대로 섬겨라. 두 번째는 종의 모습으로 섬겨라. 그래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핑계대지 않고 그리고 비판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사역은 기회다. 섬김은 기회다. 라는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섬기면 된다. 근데 우리가 섬길 때 다 잘하지는 못하겠죠? 못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내 약점을 인정해라. 모세는 성질이 다혈질이었고 기드온은 불안정했고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있었고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나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점을 숨기지 않았죠. 그 약점을 인정하고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그 약점을 딛고 일어서서 그 약점이 오히려 더 강점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내 약점을 고백하면 내가 실수했다가도 다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섬김의 정의, 또 섬김의 2 자세, 그리고 섬김, 우리가
잘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목적에 이끄는 삶 5번째 마지막 복음 전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자, 오늘 강의의 제목이 최고의 이음입니다. 이음이 뭐죠? 이게 이어가는 거죠. 이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 대학로에 가면은 이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참 이름 이쁘죠?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보면서 야, 이름 참 이쁘다. 교회 이름 이음교회. 그러니까 성도와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교회다. 참 그래서 이음이라는 단어 우리 그 고유어잖아요. 우리 한글인데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있다, 이음. 우리 인간은 동물보다 그 뛰어난 점이 바로 이거죠. 무언가를 연속적으로 해간다는 거예요. 동물은 지식을 전수하지 않습니다. 그죠? 본능은 전수가 돼요. 동물들의 본능은 전수가 되지만 지혜나 지식을 전수하는 동물은 없죠. 그죠? 뭐 기껏 해봐야 원숭이가 나무 막대기 쓰는 법 가르쳐 준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아주 그 1차원적인 그런 행동들은 전수가 될지 몰라도 동물들은 지식을 전수하거나 지혜를 전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상태죠. 그리고 계속 위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점점 축적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적한 것을 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개체수가 많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1년에 하나씩밖에 못 낳습니다. 토끼는요, 뭐 자궁이 2개가 있어요. 토끼는. 그래서 한 번에 두 번 임신할 수 있고요. 또 새끼를 막 엄청 많이 놓습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도 짧고요. 그러니까 토끼는 나약하지만 개체수로 버텨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개체수가 작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출산율도 낮고 출산한 어린아이의 생존율도 낮아요. 지금이야 임신만 하면 웬만하면 태어나서 죽지 않지만 제 어렸을 때 또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돌잔치가 뭡니까? 얘가 이제는 안 죽겠구나. 이게 돌잔치 아닙니까? 그래서 돌이 지나면 호적에도 올리고 동사무소 가서 신고도 하죠. 그러니까 예전 어르신들은 다 본 나이하고 호적 나이가 1~2살 다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태어나도 죽는 애가 다반사였다는 거죠. 10명을 낳으면 그 중에 한 2~3은 의뢰이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만큼 인간은 개체수를, 자, 작은 화면 띄워주세요. 개체수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뭡니까? 그 작은 개체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함축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개체만 이어줘도 100의 개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아주 농축해서 전달해 주는 게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것, 다른 창조물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것, 다른 창조물들은 개체수로 생존해 나가지만 인간은 개체수로 생존할 수 없는 창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해야 된다? 우리가 가진 것을 이어나감으로,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이어나감으로 인간은 생존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그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잘 이어나갔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창조되었을 때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이 모든 피조물들을 상대로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자, 맹수들, 악어 이런 것들은 채식을 했습니다. 잡아먹질 않았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 자연 환경이 이제는 오늘날과 같이 북극과 남극이 있고 바람이 불고 기온 차이가 있고 그래서 사는 자연 환경이 굉장히 나빠진 이후로 이제 약육강식이라는 게 생기게 된 거죠. 동물들은 이제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자, 그래서 그때에는 인간은 동물에게 잡아먹힐 정도의
나약한 존재였죠. 그게 언제까지? 조선시대까지 인간은 호랑이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죠? 산에서 호랑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호랑이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애니미즘이라고 하죠. 동물을 섬기는 신앙. 그런 게 있었잖아요. 호랑이를 섬기고, 곰을 섬기고, 코끼리를 섬기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 지혜를 함축적으로 전달해 나가는 것이 이제 연약할 때에는 동물들에게도 위협적인, 동물의 위협을 받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동물도 인간을 위협할 수가 없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인간이 이제는 그동안에 이어온 지식과 경험과 지혜들을 잘 이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를 위협할 존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어나가야 하는 그런 본능과 습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어나가야 될 것들이 뭘까요? 개인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개인 한 사람으로 볼 때 우리가 이어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죠. 목숨.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뭐라도 하니까. 개인적으로 우리는 목숨을 이어나갑니다. 사람이 산다고 다 됩니까? 사람이 자존감 없이, 사람이 뭔가 내 자신에 대한 만족감, 또 프라이드 이런 거 없이 산다는 거는 껍데기와 같죠. 그래서 내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자존감만 있으면 됩니까? 손가락 빨고 살면 안 되잖아요. 일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100세 시대에는 직장을 몇 번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됩니다. 40대 때 한 번, 60대 때 한 번. 그죠? 보통 40대 후반에 한 번 직장을 바꿉니다. 그리고 은퇴를 60대 때 하죠. 그러면은 은퇴하고 끝입니까? 연금만 갖고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또 직장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100세 인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직장, 일을 이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가정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제 번성시키고 가정의 구성원들이 자리를 잡게끔 해야만 내 개인이 또 다른 개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개인이 이어나갈 때 그 이어나가는 것은 가족에게 이어집니다. 가족이 계속 이어져 나가려면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다고 그 가족이 이어지는 게 아니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착이 형성이 돼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과 애착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죠. 그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기뻐할 것이 없으면 집을 안 들어가는 거죠. 애들은 비행청소년이 되고 아빠 엄마는 다 각자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은 그렇게 자녀를 낳고 사랑하고 서로가 기쁨을 이렇게 공유하다 보면 부모가 죽을 때 부모가 가진 거를 전부 다 자녀에게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상속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족 공동체는 자녀를 낳아서 사랑으로 키우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부모가 가진 것을 자녀에게 물려줌으로 이어나갑니다. 자, 이렇게 된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 공동체는 사회의 기본 가장 기초적인 구성 단위죠. 그죠?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가 건강할 때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뭘 이어나가야 됩니까? 사회는 지식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가 그 공통으로 발견한 지식들을 책으로 만들고 그 책을 국가에서 학교라는 공교육을 통해 가르치고 그것을 배운 아이들은 그것을 통하여 뭘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간접적인 경험이죠. 그거를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끝내고 나면 사회로 나가서 직접 경험을 하는 겁니다. 자, 간접 경험은 돈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직접 경험을 해나갈 때 사회에서 그 직접 경험을 해나간 애들한테 월급이라는 걸 줍니다. 그럼 그 월급이라는 것이 내가 쓰는 것 외에 잉여로 남는 것들이 나에게 쌓이게 되죠.
그럼 그걸 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렇게 재산을 증식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균형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재산 증식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 증식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툼을 해결해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한 것이 뭡니까? 규범이죠. 규범의 가장 큰 틀은 양심입니다. 그 양심의 구체적인 문서화되어 있는 것은 법이죠. 그래서 양심과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가 물질이 오고 감에 있어서 생기는 분쟁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회 공동체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교회가 생겼다고 해서 뭐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만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당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건물 없는 교회를 꿈꿨습니다. 왜?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교회를 짓고 빚이 있어가지고 이 아무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건물이 필요한가. 근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건물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없으면 안 돼. 없으면은 교회는 문 닫습니다. 고사됩니다. 찾아오질 않으니까. 교회가 성장하질 않으니까. 안정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자녀를 안 낳을 언제 안 낳는 줄 아세요? 집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낳아요.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안정이 되지 않으면 안정이 되지 않을 때 첫 번째로 취소하는 게 자녀입니다.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뭔가 안정된 거주 공간이 없으면 첫 번째로 취소하는 게 자녀를 안 낳아요. 새끼를 안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새끼,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내가 안정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뭐 하나님, 말씀, 성도이지만 근데 이 하나님과 말씀과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되고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나가려면 필요한 것이 예배당이다. 그래서 우리 주세임교회는 예배당을 지었고 우리가 그 다음 이어나갈 준비를 이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당만 있으면 뭐합니까? 성도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 성도의 구성원들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학교도 보면은 파운데이션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냥 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 전체의 그 교육 과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파운데이션 스쿨이라고 그래요. 그런 학교들이 많죠. 뭐 건대도 그렇고 한양대도 그렇고 한양대도 보면은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도 보면은 그런 파운데이션 스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중심의 교회, 주일학교 중심의 교회, 중고등부 중심의 교회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가정이 등록을 하려면 가족 구성원들은 어린아이, 어른, 노인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만 있다? 그러면 어른이 정착을 못해. 어른들만 있다? 청년 아이들이 정착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전 연령대 교육기관이 다 있어야만 파운데이션 처치가 되어야만 모든 구성원들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이게 다 골고루 있어야만 새로운 성도들이 와도 그 부서에 잘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세움교회가 뭐 주일학교 인원이 작아도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다 우리가 유지하고 지금 부서를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앞으로 성장하려면 그 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만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전통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전통. 그래서 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어떠한 교회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또 이 교회가 전통을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속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상의 모습과 문화를 닮아가면 그 교회는 변질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말씀도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에 나아갈 방향성, 선교 또는 봉사 또는 구제 이런 나름대로의 뚜렷한 방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는 사명을 이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이 됐던 가족이 됐던 사회가 됐던 교회가 됐던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계속 생존해 나갈 수 있고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지금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이걸 끊어놓는 거예요. 못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개인도 어떻습니까? 인간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우울증을 통해서 자살하라고 합니다. 자존감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사람에게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 일을 제가 지난주 주보에 실어놨잖아요. 대퇴사시대. 이제 일하지 마라. 돈 있으니까 그거 까먹으면 살아라. 가정을 이루지 마라. 또 가족도 그렇죠. 자녀를 낳지 마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는 그런 걸 못하고 있어요. 또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서로 기대지 않아요. 사회적으로도 서로 공감하고 교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이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어나가게 하는 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일을 그만해야 되겠다. 이 사람 그만 만나야 되겠다. 또 이거는 이제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교회 봉사도 그만해야 되겠다. 전도도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중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중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는 끊으라고 하시지만 사랑과의 관계, 내가 하는 일, 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한 것들, 내 가정, 내 사회, 내가 해야 될 사명, 이런 거를 이제 그만해야지. 그런 거는 하나님이 절대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 교회 못 나오겠다. 저 사람 때문에 못 나오겠다. 내가 몸도 아프고 이제는 힘드니까 교회 일 못 하겠다. 내가 힘드니까 이제 예배 새벽기도 못 나오겠다. 이렇게 못 하겠다, 안 되겠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왜? 마귀는 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 이어나가게, 끊어진 것도 다시 이어주시는 게 주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말씀 묵상으로 보내드렸죠. 져주는 신앙, 져주는 성도. 우리가 져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줬습니다.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 You win. 이스라엘이라고 져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져줬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계속 우리 주님은 져주는 거예요. 왜 져줄까요? 이어나가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을 냅다 이겨버렸으면 야곱의 사명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야곱에게 져주고 다시 그 사명을 치열업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줘서라도 사명을 이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죠.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10개 하던 거를 2개로 줄이면 돼요. 5개로 줄이면 돼요. 우리 이선아 전사님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하기 힘들어요.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사님 사역 1, 2년 할 거 아닌데 지금 좀 미안하더라도 절대 사역을 내려놓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미안하지만은 자기 형편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몸이 아프니까, 내가 일이 바쁘니까 이제는 내가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해야 되겠다.
여러분, 뭔가를 끊어버리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굳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우리가 이어나가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이어나가야 될 것, 가정에서 이어나가야 될 것, 사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어나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도 최고로 중요한 것, 우리가 절대 끊으면 안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다? 뭐다? 복음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이게 다 끊어졌어요. 전도 안 해요. 집사람이랑 이 편한 세상 전도 갔더만 화양감리교회 다니시는 어떤 권사님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아, 우리 교회 전도 안 하는데 우리도 전도해야 되겠다. 지금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기존 성도들도 안 돌아오는데 30%가 안 들어온대요. 1000명이면 300명이 안 돌아오고 100명이면 30명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성도 챙기기도 힘드는데 새 성도가 오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기존 성도 챙기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전도를 포기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어나가야 될 거 맞죠?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목숨도 이어나가야 되고 내 자식 새끼들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세상에서 직장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목숨, 내 자식, 내 직장도 중요하지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이어나가야 될 것은 복음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이단들도 전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도 한둘은 따라오기 때문에 전도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믿습니다. 장길자라는 여자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다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리를 바꿨어요. 사실은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그래가지고 장길자가 하나님이래. 어머니래. 지금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보다 더 많이 부흥해버렸어요. 왜? 거기는 한국 교회가 포기한 방문전도, 축호전도를 합니다. 집집마다 배를 누르고는 전도합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문을 열어주겠나?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 오겠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저는 제가 옛날 사역하던 교회 바로 앞에 하나님의 교회, 기존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토요일을 예배드리고 절기를 다 지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장막절 이런 거 다 지킵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수건 쓰고 예배드리고 남자들은 이렇게 하고 여자들은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데요. 이 절기가 있을 때 앞에 보면요. 또 새벽에 무슨 행사할 때 보면은 차가 쫙 써있는데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부부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똑똑하고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애기 봐줍니다. 반찬 해줍니다. 빨래 해줍니다. 애기 엄마들이 혼자 애기를 키우는데 누가 와서 말 걸어주고 반찬 해주고 빨래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한번 놀러와봐. 교회 갔더니 더 잘해주는 거예요. 애 봐주고 밥 해주고. 천국이 따로 없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다고. 근데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를 믿든지 어머니를 믿든지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왜? 나한테 잘해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요즘은 진리가 뭐다? 내 편이면 진리고 내 편이 아니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단이면 뭐 어때?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그렇습니다. 사실 또 그렇고 요즘은 교회가 이단보다 더 못한 교회들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보다 더 정직하고 바르게 잘합니다. 그래서 몰몬교도 그렇고 미국 공무원들 선호하는 종교 1등이 몰몬교예요. 몰몬교는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몰몬교 공무원 제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 교회들이 그걸 놓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길거리에서 전도한다고 누가 오나? 요즘 세상에 초인종 누른다고 누가 문 열어주나?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나? 관계 전도해야지. 아는 사람 전도해야지. 여러분, 아는 사람은요, 한 번은 와줍니다. 근데 예수 믿을 사람은 아니에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품앗이 전도라고 아십니까? 가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다니는데 전도잔치 하니까 한번 가주는 거예요. 품앗이 전도하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내가 교회 직분은 있고 체면은 있으니까 이름은 올려야 되겠고 서로 품앗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계속 제자리 걸음이죠. 야, 이번에 전도 한 100명 됐는데 왜 남은 사람이 없지? 다시 자기 교회로 가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치열하게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나오면 그 남편 나옵니다. 그 남편 그 안에 나오면 애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이 복음 전도를 놓치는 그 순간 교회가 고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사. 많은 교회들이 인원이 줄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안 와서? 요즘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아닙니다.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를. 근데 왜 전도를 안 할까?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도가 안 된다고. 내가 길거리 나가서 전도해도 사람이 안 오고 온다고 해도 안 오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한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우리가 한 달 내내 노방전도를 했는데 한 명 등록해도 그 전도는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세움교회는 상반기 동안 20명이 등록을 했어요. 우리 성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공도 이런 성공이 없죠. 근데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전도해갖고 온 사람 몇 명 없어요. 김봉식 어르신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김봉식 어르신 또 준식이 청년. 그 전도지 받고 온 사람은 그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김옥근 권사님도 우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동익이 청년.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이해해 주세요. 우리 동익이 청년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하듯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우리 김진승 권사님 그 힘든데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얼마나 제가 뒤에서 보면 안쓰러워요. 근데도 저하고 같이 전도 팀이거든요. 전도지 들고 그 사람들이 받지도 않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안 받아. 그거 뒤에서 보면 아휴, 저분이 저런 거를 왜 사서 고생을 하시나. 마음이 짠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이 전도 다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매정한지 몰라요. 저도 안 받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신기한 일은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올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가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동희 청년같이 준식이 청년같이 한빛 광룡 우리 태호 그렇게 젊은 청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만 교회가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내 삶보다 오래 남는 일에 내 삶을 투자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 37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 살겠죠, 이제는.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을 것들이 뭘까요? 저는 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주세움교회. 이 주세움교회와 함께 누가 남아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내 증손자, 증손녀들이, 내 고손자, 고손녀들이 이 교회에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남기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없어요. 한 달 내내 노방전도를 해서 아무도 못 데리고 와도 한 영혼만 등록을 시켜도 그 전도는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어나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낙심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바로 전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전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전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직책은 우리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하나님과 내 형제들,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을 화목하게 해서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한테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면 누가 전도하겠냐? 우리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가 지옥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 거지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지옥 오지 말게 얘기를 해주세요. 거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면 내 형제들도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제 자격이 없다. 이미 땅에 내 이름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전도할 거다. 여러분, 모세 이제 전도 못합니다. 바울 전도 못합니다. 누구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세보다 바울보다 더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전도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내 자녀한테, 내 형제한테, 이웃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어떤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일으킬 때 한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있었습니다. 구제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지 않고 더 좋은 걸 줬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할 때 은과 금보다 더 좋은 거는 예수의 이름이다. 왜? 예수의 이름을 주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유산을 물려줄 수 있죠. 자녀들한테 내 직장 사업을 물려줄 수 있죠. 집을 물려줄 수 있죠. 신앙을 물려줘 보십시오. 그 돈 없어도, 그 집 없어도, 그 재산 없어도 더 훌륭하고 더 성공하고 더 떳떳한 자녀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신앙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전도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죠. 내가 자녀를 키우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의미 아닙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고 또 그 자녀가 나를 닮고 다음 세상을 이어나가게 하는 의미 있는 삶을 안 살.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있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something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everything 되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one of them이 아니라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all in one이라고 하죠. 하나만 잘하면 다 잘하는 겁니다. all in one. 복음을 전하면 내가 자녀한테 신경을 못 써도, 내 건강을 안 돌봐도, 내 직장을 잘 못 돌봐도 내 자녀가 바르게 자라고 내 건강이 유지되고 내 직장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그런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이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이 말씀 붙잡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바울도 모세도 못하는 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형제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복음입니다. 왜? 복음을 주면 그 사람의 나머지 것들도 주님이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복음이다라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만 주님의 재림날이 확실해진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이 주신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어딘가가 새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뭡니까? 열심히 하는데 셀 때, 내가 돈을 버는데 돈이 자꾸 새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꾸 뭔가가 새버려요. 그러면은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은혜도 못 받고 깨달음도 못 얻는다? 뭐 때문입니까? 전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전도 안 하는 거기로 내가 받을 은혜들이 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새 나가는 것도 안 새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칩니다. 자, 한 사람만 더, one more person이라는 말이 메인 테마인 영화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쉰들러 리스트, one more person, 또 헥소고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는 오스카 쉰들러라는 실존 인물이죠. 그 사업밖에 모르던, 그래서 나치를 구워 삶아서 이제 유태인이 운영하던 회사를 빼앗고 그로 돈을 벌던 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그 유태인 회계사를 월급도 안 주고 고용을 했는데 그 회계사를 통해서 깨닫고 유태인들의 고난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치에게 주고 한 명씩 두 명씩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100명을 구한 사람이 오스카 쉰들러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600만 대학살 기념관이 야드바셴이라는 기념관이 있어요. 야드바셴, 손과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기념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한 나무에 오스카 쉰들러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One more person. 한 명 더, 한 명 더. 내가 이 나치 핀을 팔았다면 이게 금인데 2명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최근에 나온 2017년도에 나온 영화죠. 헥소고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이제 멜 깁슨 아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감독했던 멜 깁슨,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마리아가 재혼한 얘기들이 안 나오죠.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안 나와요. 왜? 가톨릭 신자니까. 마리아는 성모가 돼야 되니까, 동정녀가 돼야 되니까 마리아를 그렇게 미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멜 깁슨이 2017년도에 만든 영화가 헥소고지인데, 이 헥소고지에서 이 데스몬드 도스라는 사람이 의무병으로 갔는데 총을 안 들고 의무병으로 75명을 구출한 영화가 헥소고지예요. 이 두 사람의 핵심은 뭡니까? 한 사람만 더 살리고 싶다 이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를 자꾸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접근하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티슈를 나눠주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한 명도 안 오면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끊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이어짐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세상이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10명이 전도 나가서 한 달 동안 전도했는데 한 사람이 더 교회 나왔다? 그건 성공한 것이다. 대성공한 것이다. 우리 주세움교회 건축하고 막 사람이 물밀듯이 올 줄 알았지만 20명 등록했고 그중에 한 10명 정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대성공입니까? 아닙니까? 대성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10명의 생명, 10명의 세상, 10개의 세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가치관을 굳건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사업이 아닙니다. 전도는 능률이 아닙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쉰들러가 구한 1100명이 지금은 수만 명의 후손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소고지에서 75명을 구한 리치몬드 도스라는 이 사람은 지금 영웅이 됐고요. 그 75명은 미국의 수백 명의 후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한 사람이 이 주세음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를 사업으로, 능률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채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이어나가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